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저 멀리 도도한 자태로 유유히 바다 위에 있는 섬 하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유로움과 편안함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얼마나 외롭고 삭막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가끔은 그 누구의 시선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꿈꿀 때도 있죠. 하지만 막상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또 사람들과의 눈맞춤이 그리워진다고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은 어울림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울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은 놓지 못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누구와 함께 어울림의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이 시간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해지는데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 마음껏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불대 그럼 출발할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엄경의 진수를 담고 있는 개송이죠. 화엄경 약창계에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화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간다뮤하라고 합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잡화, 그러니까 온갖 꽃, 그 흐드러지게 핀 많은 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뷰화라고 하는 것은 엄식, 말하자면 장엄한다, 장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지의 꽃으로 장엄한다, 장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방광불 화엄경의 의미 그 대자부터 끝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피었다가 금방 시드는 그런 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공덕을 이 꽃에 비유한 것이기도 하죠. 영원히 지지 않는 꽃, 청정하고 올바르고 덕스러운 꽃, 불법의 향기로 충만한 화엄의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이기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세상에 만발한 그 꽃 구경, 화엄경, 약창계 공부, 향기로운 법향으로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지의 선지식을 찾아배웠죠. 네, 끝까지는 못 뵀는데 오늘도 이어서 그 선제동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제동자가 됐다 하는 그 심경으로 그 선지식들을 함께 친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산바연 주야신, 보덕정광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의 주야신까지 친견을 했고요. 오늘은 수오일체 주야신부터 볼 겁니다. 수오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묘덕원만 구반여 여기까지 해야 십지의 선지식을 모두 친견하는 것입니다. 자, 십지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만 짚고 갈게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너무 빨랐나요? 다시 해볼게요. 자, 십지라는 것은 10가지 수행 단계인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직전의 수행 단계까지입니다.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이렇게 해서 십지가 끝납니다. 수행을 통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땅지에 지자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곡식을 성장시키고 또 수많은 금은부화를 가지고 있으니 보물창고이기도 하죠. 보살이 수행 계의에서 선근을 확고히 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 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십지에서부터는 말하자면 성인의 반열에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닌데 일단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지의 선지식들을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호일체 주야신입니다. 이 수호일체 주야신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수호일체성 주야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여섯 번째, 십지 가운데 여섯 번째 현전지의 선지식인데요. 그럼 현전지는 뭔가? 현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이나 출가해서 사는 그 수행의 길로 살아가는 그 출세간이나 할 것 없이 일체 지혜가 다 나타나는 그런 경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현전인 거예요. 눈앞에.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을 딱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 이치를 잘 알아서 현전지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의 열의 회중에서 소일체성 주야신을 친견하게 되는데, 이 소일체성 주야신은 무상관, 여기서 말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고무상 무아의 그 무상, 항상 상자가 아니고 모양 상자, 서로 상자를 씁니다. 상이 없음을 관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법들이 연기에 의해서,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하는, 돌아가는 그 모습을 관찰을 하고 항상 중생의 심성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이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의 성을 지키는 그 지혜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수호일체성 주야신입니다. 선제동자는 이분을 친견을 하고 보살의 깊고 자제한 심해 자제 묘음 해탈 법문을 듣고 여기에서 현전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개부수화 주야신입니다. 이분은 개부일체 수화 주야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짧게 해서 그 수호일체 주야신, 개부수화 주야신, 대원정진역고 뭐 이렇게 7자씩 떨어지는데, 원래 이름은 개부수화 주야신은 개부일체 수화 주야신입니다. 이분은 제7 십지 가운데 7번째 원행지의 선지식입니다. 원행지는 성문과 연각, 여러분 성문 연각 다 아시죠? 성문 연각 보살 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말하자면 법을 직접 듣고 깨달음을 이루신 분, 연각은 인연이 있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12연기, 연기의 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문과 연각은 모두 그 이전에 초기 불교, 말하자면 흔히 얘기하는 소승 불교를 대표하는 깨달은 분들이죠. 예, 이분들 이승의 경지를 멀리 떠나서 광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이 지휘, 그것이 바로 원행지인데, 이 6지에서 7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방편바라미를 주로 닦습니다. 6지에서 7지, 6지가 뭐였죠? 6지는 현전지였죠. 그리고 7지는 바로 원행지입니다. 6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니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환희지부터 공부할 때 쭉 이것이 십바라밀과 연계되어서 흘러왔습니다. 십바라밀. 십바라밀 가운데 조금 아까 6번째까지 보면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리고 반야바라밀, 6번째가 반야바라밀이고 7번째가 바로 이 방편바라밀인데, 이 오지에서 넘어갈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 선정을 닦아야만 되니까요. 선정 속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지에서 7지로 넘어갈 때는 이 방편바라밀을 주로 닦게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만 방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방편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구할 때에도, 중생을 제도할 때에도 지혜가 있어야만 중생을 방편을 써서 제도를 하지, 지혜가 없으면 방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바라밀을 주로 닦는다, 원행지에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 열의 회중에서 개부일체수와 주야신을 친견하게 됩니다. 마음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서 널리 알고 보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어떤 몸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마음대로 따라서 몸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그 법력으로 모두 깨닫게 한다는 거죠. 마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 번뇌를 다 해치고 맑은 꽃을 피운다고 해서 개부수화, 이 꽃화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부수화 쥐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광명의 기쁨을 꽃피우는 출생 광대 광명 해탈 법문을 성취하셨고 그 법을 듣고 선제동자는 원행지를 여기서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원정진 역구호입니다. 대원정진 역구호 할 때 여기에는 어떤 분이 들어있냐? 대원정진역 쥐야신이 들어있습니다. 이분도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대원정진역 구호일체 중생 쥐야신. 예. 제8 부동지의 선지식인데요. 부동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무생법인을 얻어서 동요하지 않는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 부동의 자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원바람일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이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저절로 보살행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경지를 바로 부동지라고 합니다.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네, 누구를 뭐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원이 너무나 굳건하고 강렬해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를 돕게 된다는 것이죠.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대원정진역 구호일체 중생 쥐야신을 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근기에 따라서 또 형상에 따라서 한 몸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덜어는 아주 여러 몸으로 이렇게 나투어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쉼 없는 중생을 교화해서 선근을 내게 하는 교화 중생 영생 선근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여기서 부동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묘덕원만 구반여입니다. 묘덕원만 구반여, 이분은 누구냐면요. 묘덕원만 룸비니 림신과 석가구파녀를 이야기합니다. 두 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덕원만과 구반여가 이 두 사람입니다. 묘덕원만 룸비니 림신이라고 하는 이분은 제9 선해지의 선지식인데요. 선해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해지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심력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경지를 터득해서 지혜의 작용이 자제하다는 그 지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해라고 하는 선해지라는 이름만 보아도 지혜가 가득 찬 것 같이 보이죠. 제9인 이 10지 가운데 9번째 선해지에 머무는 보살은 대법사가 되어서 중생의 모든 욕망과 근기를 알아서 이 설법을 자유자재로 한대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중생의 근기와 욕망에 맞게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없애주는 그러한 설법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산매에 들고 신체의 각 부위에서는 이렇게 막 빛이 나고요. 이렇게 숨구멍마다도 막 빛이 나고 그렇대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법을 설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가비라성 동쪽 연부제 룸비니림에서 이 묘덕원만 룸비니림신을 친견하게 되는데 가빌라성 동쪽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룸비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동산, 그 숲에 있는 신입니다. 묘덕원만 룸비니 림신, 림이 숲을 림이거든요. 숲을 상징하는 림신을 친견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에 관계없이 아주 자유자재로 생을 나툴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보살어 무량겁변 일체처 시현 수생자재 해탈 법문을 합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법문의 공식 명칭입니다만 보통은 수생자재 해탈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사무해지가 원만한 선해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석가구파녀가 나옵니다. 묘덕원만 구바녀에서 7자잖아요. 거기에 두 분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 뒤에 나오는 구바녀가 바로 석가구파녀를 이야기합니다. 제10
법운지의 선지식입니다. 말하자면 십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운지는 법운, 그러니까 법의 구름인 거예요. 법구름. 구름 문자를 써서 법의 구름. 우리가 구름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냥 예쁜 구름만 있겠지만 그 구름은 무엇을 내립니까? 비를 내리죠. 비. 네. 말하자면 그냥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큰 법의 비를 내린다. 그래서 대법우, 진리의 비를 내리는 지위다라고 해서 법운지라고 합니다. 지혜의 구름이 널리 감로의 비를 내리는 경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 설법이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설법이 얼마나 그 진리에 가까운지 그 진리 그대로 다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법의 비를 쏟아내듯이 보살이 이 법운지에 머물면 무수한 부처님에게서 법의 비를 맞고 이 보살도 마찬가지로 법의 비를 맞고 무해자재한 신통력을 갖추게 되는데 지혜로서 최상의 힘을 얻어가지고 말하자면 좁은 땅을 넓게도 만들고 넓은 땅을 좁게도 만들고 그런데요. 그래서 더러운 곳도 깨끗한 국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통을 갖게 된답니다. 선제동자는 가비라성 보현 법계 광명강당에서 이 석가 가문의 구파녀를 칭견하게 되는데 이때 무우덕신과 1만 명의 궁전을 주관하는 신들이 모두 다 와서 선제동자를 영접한대요. 그리고는 선제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동자는 곧 정각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구파녀가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요. 이분은 바로 출가하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내였습니다. 네. 십지의 마지막 이 지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에서 이 마지막 10번째 지바라밀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 석가열애의 태자 시절의 부인인 구파녀를 통해서 이 지바라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비법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전에 아내는 야쇼다라 공주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석가 구파녀도 있었고 마노사라고 하는 두 왕비가 더 있었습니다. 태자비죠. 태자비가 있었습니다. 이 석가 구파녀에게서 선제동자는 관찰 보살 삼매 해탈 법문을 얻고 법운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십지의 선지식입니다. 십지의 선지식을 모두 다 칭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10분의 선지식이 모두 다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9명의 주야신과 1명의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태자비. 그래서 10분이 모두 다 여성인데요. 이것은 분명 불보살님의 자비심, 즉 동체 대비의 정신을 아주 부드럽고 자비롭고 따뜻한 여성의 마음으로서 여성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십지를 우리가 꼭 외워야겠죠. 십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화엄경에서는 별도로 떼내가지고 십지경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손 꼽으면서 외워볼까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네, 이렇게 해서 십지가 됩니다. 십지까지 이렇게 십지 선지식들을 다 칭견을 했으니까 선제동자도 당연히 십지의 마지막 단계까지 올랐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선제동자가 다시 또 찾아 나섭니다. 그게 바로 등각과 묘각입니다. 등각과 묘각의 선지식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럼 등각 볼까요? 등각이란 게 뭘까?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진여 실상의 경지를 터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리고 등각묘각인데 이 십지까지는 다 단계별로 수행 계의에 맞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각에 딱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 가면은 깨달음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에 이미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0분의 선지식을 찾아뵙게 되는데 그 10분의 선지식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계위나 단계가 없고 그냥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등각에서부터는 하나로 칩니다.
십지와 등각의 선지식에서부터는 더 이상 이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고도 하잖아요. 남순동자는 남쪽을 이렇게 순례한다 해서 남순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가지 않고 가비라성과 보리도량을 돌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야부인 천주광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각의 지위에서는 단계가 없이 다 같습니다. 10분의 선지식이 나오긴 하지만 모두 하나의 단계로 본다. 또한 공덕이 이미 지극함으로 보통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신통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직 진리의 법만으로서 남들을 이롭게 합니다. 오늘 공부할 곳이요. 마야부인 천주광부터 등각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변우동자 중해가 현승경고 해탈장 묘월 장자 무순군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 동자 유덕녀 여기까지인데요. 마야부인 천주광부터 보겠습니다. 마야부인은 다 아시다시피 등각의 선지식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마야부인과 천주광녀가 이 두 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야부인 천주광이라고 하는데 이 마야부인은 제1등각의 선지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극한 자비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부처님이 태어날 때마다 늘 이 마야 부인이 어머니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늘 태에서 부처님이 될 그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낳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제동자는 마야 부인을 친견하고 보살의 대원과 지혜가 환술과 같음을 아는 그 법문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존재는 변하고 또한 일시적이며 허망하며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득 담고 있는 법문이죠. 자비로움이 극에 달하면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야 부인처럼요. 마야 부인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자비로움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법계의 본체와 지혜가 원만하게 드러나서 첫 번째 등각의 선지식을 마야 부인이라고 합니다. 십지까지는 그러니까 신부터 쭉 올라가서 십지까지는 근본지의 의지를 해서 점차 이 대비심, 대자비심을 키워나가지만 등각에서부터는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비심 그대로 법계, 진리의 하나로 이렇게 개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주광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마야부인 천주광에서 이 천주광 제2 등각의 선지식인데요. 두 번째 등각의 선지식 만나는 두 번째인데 선제동자는 33천 그러니까 도리천 그 천궁에 가서 천주광 그 천녀를 친견합니다. 33천에 사니까 당연히 천녀겠죠. 이 천주광 천녀는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부처님을 모시면서 그 부처님께 법을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걸림없는 생각의 깨끗한 장엄, 말하자면 무애념 청정 장엄 법문을 증득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제동자에게. 천주광 천녀는 천궁에 있는 그 정녀망의 딸이었는데 오염되지 않는 무염자비, 그 더러움이 없다라고 해서 무염입니다. 물들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해서 무염, 그 무염자비를 쓴다 그래요. 천주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와 지혜를 잘 써서 천주, 그러니까 밝은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천주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우동자 중해각입니다. 변우동자 중해각에도 두 분이 나오는데요. 변우동자 하니까 동자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동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우동자는 변우동자사와 중해각, 선지 중해동자사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 동자들을 가르치는 사,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동자의 스승인 겁니다. 선지 중해동자사, 동자의 스승인 겁니다. 변우동자 중해각 할 때 변우동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변우라고 하는 동자의 그 수많은 동자들의 스승, 변우라는 이름의 스승의 이름입니다.
변우동자사부터 볼게요. 이분은 등각의 선지식인데 세 번째 등각의 선지식입니다. 선제동자는 가비라성에서 변우동자사를 칭견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분을 가서 칭견을 했는데 이 스승님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많은 그 선지식들을 모두 다 칭견을 했잖아요. 선제동자와 함께 칭견을 해왔는데 아무런 가르침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없는 가운데 큰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분입니다. 변우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러 사람에게 선우가 되는, 좋은 것이 되는 모범적인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변우동자사는, 변우는 동자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자들을 쫙 가르치는, 동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동자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학인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선지중해동자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변우동자사의 가르침은 제자의 법문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선지중해동자사입니다. 이분은 등각의 선지식 네 번째 분이신데 선제동자는 가비라성에서 이 변우동자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선지중해동자를 칭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거든요. 걸림없는 무예의 지혜로 세간의 모든 예능을 통달하고 새나 동물의 음성과 운하의 기후를 모두 다 알아서 법을 증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음성, 새가 하는 이야기, 동물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된다는 거죠. 운하, 구름, 그리고 또 안개, 이 모든 기후를 통해서 진리의 법을 증득을 하게 되는데 그때 42자모법문을 하게 됩니다. 이 42자모법문이 뭐냐면 말하자면 다란이 같은 거예요. 42가지 반야바라밀다문인데 아, 다, 파, 자, 나로 시작하는 그 뭐랄까 하나하나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는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외우고 읽고 하는 다란이, 그 다란이 42가지 반야바라밀다문을 여기에서는 42자모법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해주고 선지중해동자사는 변우동자와 함께 머물면서 그 이제 스승의 교화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 다란이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승경고 해탈장이 나옵니다. 현승경고 해탈장도 두 분이 나오는데 현승우바이와 견고 해탈장자가 나옵니다. 현승우바이는 5번째 등각의 선지식이고요.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바달라성에서 이 현승우바이를 칭견하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무의처 도량 법문을 듣게 됩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 그래서 무의처예요. 무의처 도량 법문을 듣게 되는데 현승우바이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행하지 못할 행이 없고 구제하지 못하는 그런 중생이 없는 정말 대자비를 갖추신 그런 분입니다. 선제동자는 집착이 없는 청정한 이 법문을 듣고 의지할 바가 없음을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견고 해탈장자입니다. 6번째 등각의 선지식인데요. 선제동자는 옥전성에서 이 견고 해탈장자를 칭견하게 됩니다. 백천만겁 동안 부처님 처소에서 정법을 부지런히 듣고 닦고 익혀서 집착이 없는 청정한 무청념 청정 장엄법문을 증득한 분입니다. 견고 해탈장자는 모든 공덕행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법을 그렇게 설하죠. 말하자면 내가 무슨 일인가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어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없는 마음이 무착이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월장자 무승군입니다. 묘월장자와 무승군장자가 나오는데 묘월장자는 7번째 등각의 선지식입니다. 선제동자는 마찬가지로 옥전성에서 묘월장자를 칭견하게 되는데요. 묘월장자는 자비와 지혜가 원만해서 미혹을 없애는 선지식입니다. 미혹, 그 의심이라든지 작은 번뇌라든지 그 무엇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선지식입니다.
사자후를 성취한 묘월 장자에게서 선제동자는 지혜 광명으로 사자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승군 장자인데요. 이분은 8번째 등각의 선지식입니다. 선제동자는 출생성에서 무승군 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 무승군 장자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얻은 법이 무궁무진하대요. 그래서 그 어떤 외도도 이 무승군 장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해서 바로 무승군입니다. 없을 무에다가 이길 승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승군 장자입니다. 선제동자는 무승군 장자에게서 이름이 다함이 없는 모양을 나타내는 무진상 법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적정 바라문자를 친견하게 되는데 최적정 바라문자는 최적정 바라문 이 한 분을 의미합니다. 제9 등각의 선지식인데요. 선제동자는 출생성 남쪽의 법취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을 친견합니다. 최적정 바라문은 변제가 무해하고 진실에서 뜻대로 성취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온갖 정말 시끄러운 경계가 그냥 시끄럽고 엉망인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 그대로가 바로 참된 고요한 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정한 어느 곳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참다운 고요한 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등각의 10번째입니다. 덕생동자 유덕녀.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나오는데 이 두 분을 합해서 하나로 봅니다. 한 분의 선지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같기 때문이고 그리고 덕생동자와 유덕녀 모두 제10 등각의 선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선제동자는 묘의화문성에서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를 만나게 되는데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서 세상에 그림자처럼 머무는 것, 즉 환주를 표현합니다. 머물다, 그림자처럼 머물다, 헛개비처럼 머물다 이래서 환주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환상처럼 일시적으로 머무는 이 환주의 법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 동남 동녀가 모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 두 사람은 환주해탈을 증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 환주 법문을 얻게 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고 성품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뼈를 깎는 수행으로 얻어진 이 깨달음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림자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각의 10분의 선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쭉 해왔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리고 등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10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약찬계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십시는 화엄경 전체 앞쪽에 전반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농사에 비대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십시는 바로 이 땅을 일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십주는 그 뿌린 곳에서 싹이 이렇게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줄기가 자라나겠죠. 조그맣게 점점. 그러다가 십행을 함으로써 이 자라난 것에서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십회양은 잎이 막 무성해지고 이렇게 가지도 뻗고 했잖아요.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핍니다. 꽃이 막 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십지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는 것이 십지이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잘 익어서 그 열매 속에 씨앗까지 익어가는 것이 바로 등각입니다. 그러니까 등각까지 갔을 때는 모두가 하나로 평등하게 모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각의 선지식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도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창계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앞서 화엄의 뜻, 청정하고 덕스러운 꽃으로 장엄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화엄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 아름다운 꽃, 여기에 더해서 청정하고 올바르고 덕스러운 보살의 행을 비유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길, 여러분도 화엄경 약창계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죠 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금련산에 자리하고 있는 마하사로 떠나봅니다.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마하는 훌륭한, 큰, 존귀한, 위대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하산은 위대한 사찰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발 400m의 금련산에 자리 잡고 있는 부산 마하산은 유서 깊은 천년 고찰로서 우리 민족의 오랜 신앙으로 자리 잡은 나한 신앙의 근본 도량이기도 합니다. 깊은 산중 사찰이지만 많은 불자님들이 또 기도하는 곳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마하산은 나한 신앙 근본 도량인 만큼 나한 존자에 대한 신비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르고 이렇게 늦잠을 자던 공양주 보살은 동짓날 아침에 팥죽수라는 해봉 스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 늦잠을 자니까요. 공양주 보살님은 노을난 토끼처럼 해가지고 막 나갔죠, 부엌으로. 그런데 가보니까 부엌의 아궁이에 불씨가 없는 거예요. 해는 벌써 이제 그 뜰 앞에 소나무 가지에 걸렸는데 큰일 난 거죠. 언제 불을 지펴서 죽을 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저기 다른 곳에 가서 그 불씨를 좀 얻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등성이 있는 김서방네 가서 불씨 얻으러 갔는데 막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도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집이 그 김서방네 집이 너무 먼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막 갔죠. 뛰어서 갔는데 보니까 김서방네 집에서 굴뚝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가워서 갑니다. 가서 다짜고짜 불씨 좀 얻으러 왔어요 하니까 그 김서방 말이 불씨라뇨? 이러는 거예요. 불씨는 벌써 행자님이 와서 가져갔는데 또 꺼졌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주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절엔 행자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김서방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조금 전에 행자님이 와서 팥죽까지 한 그릇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불씨를 얻어갔다는 거예요. 뭔 소리지? 아무튼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제 놀래서 공양주 보살님은 막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봐요. 그랬더니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 불씨가 없었는데 불씨가 활활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해봉 스님한테 여쭙습니다. 스님, 우리 절에 행자님 있어요? 이러니까 행자라니 뭔 소리냐는 거예요. 그거는 나보다 공양주 보살이 더 잘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양주가 아니 분명히 없는데 이상하다 한 거예요. 아무튼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아궁이 그리고 또 솥에서 막 무럭무럭 김이 나니까 거기를 열어봤죠. 그랬더니 뜨거운 물이 팔팔 끓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급히 그 팥을 삶고 그래가지고 이제 팥죽을 써서 부처님께 올립니다. 이제 절에서 팥죽을 쓰면 제일 먼저 부처님께 올리니까요. 이제 올리고 그 대웅전에 올리고 각단에 다 올리는데 나한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전에 가서 나한님께 팥죽 공양을 이렇게 올리려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쳐다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러셨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보니까 글쎄 그 나한님이 그 팥죽을 드시고 그 팥죽이 이렇게 쓱 입가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자님의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나한님이잖아요. 예. 동짓날 늦잠잔 공양주 대신에 김서방 집에 가서 팥죽을 먹고 그 불씨를 얻어온 행자가 바로 나한님이었던 거죠. 공양주는 황공에서 그만 이렇게 막 절을 막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법당을 진동하는 큰 음성이 들렸는데 뭐냐면요. 공양주야. 이제 네 과오를 알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공양주가 크게 각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공양 올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전의 나한님의 그 미소 어린 입술, 그 입술의 붉은색은 바로 그 팥죽이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지 팥죽에 대한 신비한 일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동지 생각이 또 나가지고요.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사찰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골고루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요. 팥죽을 공양하는 것은 배고픈 이들을 구제하는 그 보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뭐 정화의례라고 해가지고요, 뭐 양의 피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아무튼 그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붉은 팥을 사용해서 팥죽을 쑤어서 먹으면 한 해의 모든 악기와 고난과 재앙을 물리치게 되고, 집안에 뿌리거나 놓아두면 악기를 쫓아낸다고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창계 벌써 7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 신앙 근본도량인 부산 마하사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